오늘이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으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구약의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천국에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또 이 땅에 너무 좋아서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관심이 없고 주의종도 관심이 없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천국보다 내 주변에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많고 두렵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또 부러워서 죽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은 천국의 소망이 약하다. 말은 천국 하는데 저부터서 천국을 잘 안 믿고 있다. 이 땅의 집에 관심이 많지 천국의 내 집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세에 관심이 많지 천국 가서 받을 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서 거할 천국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황홀한 풍경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강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았다.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지. 이 땅의 강 멀리서 보면 맑은 것 같아도 가서 보면 오염되어 있고 냄새나 하나가 나고 지저분하지요. 근데 하늘에 있는 이 생명수의 강,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무가 물이 있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취하는 자들은 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나무에 12종류의 열매가 맺더라.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죠. 유사 이래로 한 나무에 2종류가 맺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큰 것이 맺어진다든지 혹은 이런 경우는 있죠.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밑에는 한때 뭐 거의 떠들썩했어요. 몇십 년 전에 밑에는 감자가 위에는 뭐 호박이 열린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시들시들해서 없어졌어요. 그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타산도 안 맞았을 것이고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 없지요. 그런 뉴스 옛날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안 들어봤구나. 나만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우주에서 오신 분들 같아. 아마도 그건 분명히 돈이 안 됐다.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출이 작다든지 그냥 한 번 실험으로 마는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요. 그런데 오늘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12가지 열매라는 것은 10이라는 건 완전한 수니까 그 12가지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생명나무에 12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매달마다 새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 이 생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요? 천국의 에덴 동산의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이제 그때는 그래도 불완전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천국은 아니야. 천국 같이 좋은 것이지 에덴 동산이 천국일 수는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어요. 침투할 수 없지. 에덴 동산은 지구 안에 창설한 하나님의 특별한 동산이었는데 그것도 망가진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성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염려하거나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없는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없는 것이 있다. 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5절 또 없는 게 있어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빛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이 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다시 만드셨어. 그러면 첫날에 만든 그 빛이 해와 달의 이 자연적 빛이라면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빛이 아니에요. 중국돼서 빛이 나오잖아요. 이 해도 빛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빛이 아니야. 이건 피조물이 내는 빛이지 진짜 백이 빛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도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말씀인데 비교 안 되죠. 사람의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그러면 목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빛 등장하는 빛 다시는 어둠이 없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이 황홀하고 기쁜 것이다. 그 말이고 피곤함이 없는 것이고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저주는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애쓰고 힘쓰지만 사랑토를 얻을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를 않아요. 얻기를 원하지만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어쨌든 이 저주 가운데 살면 답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 그런 말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그 전에는 저주가 있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저주 가운데 살아서 엉겅퀴를 맺히면서 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들어갈 인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족쇄가 풀려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내가지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에덴 동산을 여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어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아마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것 아닌가.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맞겠다.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었다.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도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돼서, 근데 어쩌면 천사가 지키는 것이니까 그것도 보호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걸로 남겨놓고, 그냥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물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계시록 등장하는 저 성새 예루살렘은 그 에덴 동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그 중앙에 주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봐요.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도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 질문인데, 성 밖에 있으니까 성 예루살렘 안에 주의 백성들이 살고 그 밖에, 성 밖에 이들이 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래요. 새 예루살렘의 밖에 새 땅과 새 하늘에 거하니까 이것도 천국인데, 여기 보면은 성 밖에 사니까 그러면은 지옥은 아니고 이건 뭐냐? 이게 지옥이지, 표현상. 왜냐? 상식적으로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이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개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술 먹고 짐승같이 사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22장, 21장에서 봤어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등등의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지.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했으니 이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과 목록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 밖에 산다는 말은, 그러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성새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더라도 성 밖에 살면 되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 산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고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이지, 어찌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가 성 예루살렘에 안 살고 수도 밖에 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강론을 보지 말고 한 절을 가지고 전체를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한잔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말 다 빼버리고 나를 공격하는, 요 말도 또 공격하려고 모르겠네. 딱 빼버리고 그만 딱 녹취를 떠가지고 저 목사는 술 먹는 목사야, 그렇게 말을 하면 억지잖아요. 그건 뜻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한 구절로 전체를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머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머니라,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어머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 말을 한 구절을 가지고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풀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그 문맥상에서 맞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잘 균형을 가져야 되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맺을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 22장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봐도 무방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것도 복이고, 이빨 좋은 것도 복이고, 돈도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은 다 없어지는 복이고 한시적인 복이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부터서.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된 자다. 천국에서 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이 땅에 어렵고 시련이 와도 그건 잠깐이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사는 옆집에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아이고 운수 대통했다 복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로또 복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로또를 맞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로또를 맞은 사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어두움과 시련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고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믿고 이 말씀을 지키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히 온다 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 했어요. 그럼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잣대로 보지 말아라.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시니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속히 오고 때가 가까이 왔는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고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 무슨 의미가, 무슨 느낌이 오세요? 저는 무서워. 무서워. 혼이라도 내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때가 급하고 주님의 재림이 급박하며 그러시는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시간이 있어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죠.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오죽하면 불의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분이 불의한 자를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놔둬버려라.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살라머니 발 하나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요. 옛날에는 발가락 하나도 발톱 그 안에 있는 그거 하나도 성가시면 그걸 살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발을 전체를 하나를 잘라야 한대요.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사정하죠. 울고 불고. 그럼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데 발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일단 잘라놓고 볼 거 아니에요. 불의를 행한다? 하나님이 어찌 그걸 용납해요. 불의를 행한 자를 어떻게 그냥 놔두고 봐.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놔둬버리라고. 얼마나 급합니까? 더러운 자 놔둬버려라. 회개시킬 시간이 없다. 의로운 자 놔둬라. 거룩하게 하는 자도 놔둬. 뭐 칭찬할 여유도 없고 누구를 뭐 건져낼 여유도 없고 따라 배울 여유도 없다는 거야. 이제 놔둬라. 그 상태로. 나는 이 말씀이 무섭게 들려요. 너무 급박한 거야. 너무 급박해.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속히 오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리고 이 속히 온다는 말이 오늘 22장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절, 10절에 때가 가까운다. 12절에 속히 오리니.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20절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얼마나 안 믿으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기를 속히 온다. 진짜 속히 온다. 집 나간 엄마가 나 곧 온다. 정말 곧 올 거야. 게임하지 마. 공부하고 있어. 진짜로 정말로 빨리 곧 온다니까? 알았어. 잔소리하네. 되게 잔소리하네. 근데 자식이 안 믿어. 왜? 어제도 늦게 왔거든. 엄마는 말만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우리가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거라. 빼는 자도 저주를 받고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이제 빼는 건 저주받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네, 이게 누락돼 이렇게 말씀을. 근데 더하는 자도 이 말씀들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과장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네 마음대로 해석할 것도 없다.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어요? 최고로 은혜 받는 길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않고 제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거꾸로 말하면.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들으라고 설교자를 세우지 않았는가. 최고의 설교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떠올리는 자다. 오히려 제 설교가 이 말씀을 방해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괜히 그러한 불경제를 제가 짓고 있지는 않는지 빼거나 더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무가 얼마나 큰가, 우리 셀 리더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무가 얼마나 큰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이건 복을 볼 것도 없지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취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인사가 더 절박한 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 나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별로 그렇게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어서 깨어있는 날 되게 하시고 한시도 하루도 주의 천국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지런히 깨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어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마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걸로 믿고 우리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실 것,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긴장하며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악하고 더러운 자는 악하고 더러운 자로 그대로 두게 행하라. 그만큼 긴박하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우리 고륙친족 중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희희낙낙하며 우리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천국을 설교하고 천국을 듣지만은 정말 그런 것인가?
아직도 우리에게 의아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믿기는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천국을 기대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늘 내게 닥친 문제를 염려하고 오늘 내게 일어난 좋은 일로 인하여 희낙낙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속히 오신다 했으니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